출애굽기 25장로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주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네, 드디어 출애굽기 21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내용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끄시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담겨 있는데 지금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지는, 율법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총 40장까지 있는데 이제 21장을 하니까 이제 좀 절반쯤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불, 연기, 구름 가운데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위험 있으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멀리 산기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우리는 내려갈 테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하면서 산을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법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판례 같은 그런 말하자면 법전을 이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종이 히브리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에 관한 말씀인데 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종이 없는데, 노예가 없는데, 미국도 뭐 1800년대 초에 뭐 남북 전쟁을 해서 링컨 대통령이 뭐 해방시켰는데 뭐 지금 시대의 종에 대한 규례 이건 뭐 지금 없으니까 그냥 그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절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다 성도잖아요. 말씀을 받는 성도잖아요.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이 몇 사람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종을 만들고 같이 실험을 해볼까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계속 뭐 일상생활에 관한 법, 뭐 때리면 어떻게 하고 뭐가 훔쳐가면 어떻게 보상하고 뭐 그런 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거에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법이 다른 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규례, 구체적인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에 40여 명의 그 기자들을 섭외해서 얘는 이 시대에 요만큼 적고 얘는 이 시대에 요만큼 적었고 다 모았지만 모아봤더니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연결되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종에 관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래요. 히브리인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히브리인의 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함께 애굽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왜 종이 됩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근데 못 갚으면 이렇게 자기가 몸으로 떼워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혹은 훔쳤는데 배상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배상할 돈이 없을 때 이렇게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같이 출애굽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6년까지만 널 위해 종으로 일하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해줘. 그리고 자유인이 될 때 7년째 혼자 종이 되어서 일하다가 7년이 지났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에 부부가 들어와서 같이 종이 되었으면 같이 부부가 나가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이 부인을 만약에 얘한테 줬어요. 그래서 종으로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어. 근데 7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인과 자녀들은 이 주인의 소유로 치고 너는 혼자 나가려면 나가도 돼. 이런 말이에요. 뭐 이런 법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주인도 좋고 주인도 나한테 너무 잘해, 난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처자식도 내가 너무 좋아,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도 좋고 처자식과도 헤어지기 싫으니 내가 이 사람의 자유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장 앞에 가서 나무 문 기둥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런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규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 좀 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종이 있어도 7년째 해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해방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수이고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6은 인간들의 수, 불완전한 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666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이르지 못한 숫자를 그냥 666이라 써요. 그 공포 영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6과 7이 그런 의미라고.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란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 해와들 하늘 바다 육지 뭐 풀 짐승 다 인간까지 다 만드셨죠. 그다음에 7일째 뭐 하셨는데요? 함께 안식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함께 만물과 함께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7일의 안식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하나님의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7에 담겨 있어요. 7. 이런 서양 문화가 서양에 이런 7에 대한 숫자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도 7은 누가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호나우두, 뭐 호날두 7번을 달고 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토트넘에 프리미어리그를 뛰는 토트넘 선수 손흥민도 넘버가 몇 번이에요? 7번이란 말이죠. 예, 서양에서 이런 문화가 7이라는 되게 완전한 얘가 우리한테 승리를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7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뭐 7에 대한 예는 몇 가지 더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치면 소리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고 7일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묻죠. 우리가 뭐 몇 번씩 용서해야 될까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 이런 말 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7 대접 이런 거 하죠. 근데 거기 계속 이제 7번째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심판이라든지 구원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인 가운데 종이 있으면 원래는 다 종이 없어요. 히브리인 속에는 같이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출애굽했는데 거기서 누가 이제 살다가 어려움을 닥쳐서 종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년까지는 노예로 살되 7년째는 풀어줘 이렇게 담겨 있어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뭐예요? 7이라는 숫자에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창조 기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다 함께 내가 안식에 들어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7년째에 노예를 풀어줘.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해방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째에 구원을 얻는 거. 거기에 뭐가 담겨있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1장에 담겨있는 그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15장에도 담겨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15장에 담겨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40세 때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 뉴 제너레이션에게 말해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1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뭐 어떻게 해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년째 놓아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 또 타작마당에서 또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어라 그래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나오고 15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15절.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놓아주라고 하는데 그 놓아주라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똑같이 애굽의 종이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자유를 얻었잖아. 이거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누굴 종으로 삼아도 7년째 풀어줘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너희 모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라는 걸 서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해.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평생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삶 속에 어떤 룰을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았으면 끝. 그건 따놓은 당사이니까 이제 다른 거 세상에 좋은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구원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 동안 너희 삶 속에 어떤 법을 줬어요. 종을 가지면 히브리인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종을 가지면 7년째 풀어줘. 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잖아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7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함께 안식하시고 7일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셨죠. 7년째 노예를 풀어주라고 해요. 그 뭘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라고. 출애굽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주변에 계속 보면서 저 사람 7년째 들어서 자유인이 되었대. 이 사람 좀 있으면 자유인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이건 왜 이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룰을 주셨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좋아요. 그건 좋아요. 그래 그렇게 또 칩시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가족 얘기가 나와요. 네가 만약에 독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독신으로 나가고, 만약에 결혼해서 종이 되었으면 같이 종으로 살다가 7년째 같이 나가면 되는데, 종으로 살다가 주인이 너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줘서 가정을 꾸리면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려면 네 혼자 나가고, 이 처자식은 이 주인 소유니까 너 알아서 해.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쫌생이야.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질문이 드느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다 똑같이 존중해야 되는 이 천부인권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한 우리 죄인이 보기에는 종 제도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의 보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된다며. 실은 뭔데요? 종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들이 만들고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때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종과 함께 동침했어요? 사라의 종과 동침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나서 막 내왕이 막 포로로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면 그때 족장시대에 포로로 잡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종이 되는 거야. 죄인의 습성 가운데서 종의 제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욕한단 말이에요. 인간들, 죄인들이. 종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죄인들은 군대의 힘을, 칼의 힘으로 막 점령해서 종을 만들고 다 뺏고 종을 만들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로 종을 만드는? 돈으로 빚쟁이 이거 갚을 때까지 이거 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 하면서 종을 만든단 말입니다. 이 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손가락질 한다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지금 종에 관한 규례예요. 종을 히브리 너희 형제 중에, 너희 동족 중에 종이 되더라도 그건 7년째 풀어줘야 돼라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담았어요? 뭘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이 종에 대한 규례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준다니까요.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인하지 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안 받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어린 양을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가 뭐였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들인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가인이 뭔데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표현하려고 했다니까요. 둘 다 안 받아도 돼요.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겠죠. 뭐요? 가인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벨을 내가 찬송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보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이건 받고 이건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네 몸으로 떼어라 하고 종을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이 본문을 볼 때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공의 하나님이 무슨 이게 노예 죄를 이렇게 막 이게 말 되나? 이게 안 돼.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성경은 뭐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아들 통해서, 어린 양 대신 내 아들, 흠없는 내 아들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같이 안식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자, 그 제가 소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종례 제도가 없잖아요.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 거예요? 노예 제도가 없는데? 아니야, 있어. 어떤 탐정이, 개인 탐정, 사설 탐정이 말하던데 매년 200명 이상의 실종 신고, 처리되지 못한, 다시 찾지 못한, 그냥 실종 신고는 1년에 뭐 400~500건 되는데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그 결론이 이른 장기 미해결 실종 건수가 1년에 200명씩 된대요. 그 사람 말로는 인신매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여자들도 빛을 씌워가지고 어떤 술집에 팔려다니잖아요. 그 빛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종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또 확장해보자 하면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이걸 확장해야 될까요? 그래, 오늘날 종은 노동자들이고 오늘날 주인은 다 사장들이야,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예? 제가 종이라고요? 제가 자영업 사장인, 내 가게 사장인, 내가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뭔 종이야 하면서 미친놈 취급할지도 몰라요. 그 똑같은 반응이 예수님 때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대학교에도 뭐 이런 거 교훈으로 막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똑같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그러므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똑같이 우린 종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신의 종. 그래서 너희들 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코앞까지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 임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새로 와서 똑같이 말한다고 해도 그를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요? 죄다, 악하다, 주여 주여 하는 놈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임마. 네. 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줬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제거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뭐하다 하기 때문에 악하다, 죄다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오셨단 말입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말하고 보게 하니까 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래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는 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데요? 너희 귀신의 종이야. 귀신의 종된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귀신을 결박한 다음에 그 귀신의 세간, 종은 그 세간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그 소유물을 내가 뺏어 올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귀신의 종에서 해방시킬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귀신 쫓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뭐예요? 나는 너희같이 종된 죄와 사막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러 내가 왔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라는 걸 드러내러 왔단 말이에요. 뭘 하면서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귀신 들린 사람이 필요하면 귀신이 필요하죠.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역할도 필요하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이 사람들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 새가 그 소유물된 종들을 내가 뺏어 와서 구원할 거야라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중에 또 있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뭘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병에 걸려서 죽지. 내가 이거 고쳐줄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병 고쳐주면서 내가 네 영혼을 사망의 심판으로 이끄는 그 죄라는 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 병 고침이나 귀신 쫓음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아들을 통해 종되어 있는 자를 해방시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 뜻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애굽의 종이 아니었어요. 언제 종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누구 통해서 들어갔나요? 요셉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 자식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이렇게 미리 예언도 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넣었다가 빼진단 말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 당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왕권을 세워버린단 말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역할이고 그리고 다 무시하고 저놈들 종사모하면서 종삼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애굽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서 종 만들었다가 빼낸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못된 바로를 세워서. 그게 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애굽도 필요하고 바로 왕도 필요하고 그들이 혹독하게 종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지금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뉘앙스로, 그런 연장선상으로 오늘 본문, 종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요? 6년 동안은 위에서 일하되, 종으로 일하되, 7년째는 뭐래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해방의 7이라는 숫자에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거기서 주인이 부인을 줘서 가정을 꾸렸어요. 종된 가운데서. 근데 7년 됐는데 가려면 너 혼자 가. 부인과 처자식은 주인 거야. 이건 또 무슨 법이에요? 만약에 주인도 좋고 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이 출애굽기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어떻게 하냐?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니. 포기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봅시다. 저기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종이 이제 7년째에서 자유인이 된 그 종이 뭐라고 말해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상전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이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사랑할 때도 그 쓰던 말이고 부하를 사랑할 때도 쓰는 말이고 부인을 사랑할 때도 쓰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쓰는 말이고 그래요. 내가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내가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 자, 여기 상전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바꾸면 퀴리오스 이런 뜻이에요. 주여, 주인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아도나이를 이때 쓴단 말이에요. 상전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할 때 재판장이 이렇게 여기 보면 각주 1관에 보면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재판장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문지방 문설주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아라. 귀를 뚫어놔 버려. 여러분 문설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무는 거 문설주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여기 문설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마치 짜고 치는 버섯으로 같은 때 이렇게 말해주라고 약속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와 연결이 돼요? 네.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잖아요. 그걸 버리고 뭘로 오셨어요? 종이 되어 오셔서 나무 문설주에 나무 십자가에 구멍 뚫려 매달려 죽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처럼 자유자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뭐가 되셨어요?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나무 기둥에 못 박혀 죽으셨죠.
스스로 종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종에 관한 법규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과 하나님과 같이 자유자이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이 되어 나무 기둥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교회를 구원해낸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규례에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병을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문서화된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자연 만물 속에도 많죠. 번데기로 해서 완전 탈피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비는 송충이 애벌레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거든요. 그 추한 모습으로, 징그러운 모습으로 땅을 꿈틀꿈틀대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죽은 것처럼 며칠 번데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 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날아갈 거라는 그런 걸 담아놨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일거수 일투족들도 다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뭐 죄인이 그렇게 보든 말든 실은 지들이 다 종을 종살이하고 종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비난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 모든 것들 속에서 뭘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니까요. 종이 있어. 돈을 안 갚아서 못 갚아서 종이 됐어. 그러면 7년쯤 풀어줘. 그리고 가족이 있을 때 종이 되어서 가족이 되면 혼자 나가. 그냥 주인의 것이야. 근데 어떻게?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자 되는 걸 스스로 포기하고 종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담겨 있지만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멈추듯이 품으라고 하죠. 물론 이 표현이 인간이 품어야지 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요?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 출애굽기 7장 16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는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섬긴다는 게 뭐란 말이에요? 종이 된단 말이거든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애굽의 종이었는데 빼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냥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거기 그런 그림으로 담아 놓은 거거든요. 출애굽한 목적이 애굽에서 빼내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킨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죄인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섬긴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는 거거든요. 제사가 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짐승을 잡고 태우고 올려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아들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거,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종되었던 자를 위해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가 종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너희가 이제 세상 애굽의 종이었는데 해방시켰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게, 누구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종 삼기 위한 그런 출애굽이란, 그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죠. 로마서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구원. 율법 뭐 안 지켜도 돼.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어.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종 된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돼요? 법으로 종이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순종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안 돼요. 내가 새 마음 준다고 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아까 예수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니 이렇게 했죠. 스스로 자유됨을 포기한다 했죠. 상전, 큐리오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함께 교회된 주의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 뭐요? 스스로 자유자됨을 뭐요? 포기하고 함께 종노릇 한단 말입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만
표현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미리 담아 놓았단 말이에요. 네. 출애굽기 21장 25절에 이게 중요한 단어단죠.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율법에 의해서 종이 안 된다니까요. 죽도록 지켜도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종이 되는데요? 사랑의 종이 된다니까요. 상전, 주인, 아도나이, 큐리오스를 사랑하고 내 함께 구원받은 내 형제, 함께 교회된 지체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서로에게 뭐 한단 말이에요? 종이 되어 섬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요. 사랑으로.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노릇하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종에 대한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게 하지만 7년째는 풀어줘. 안식이야. 그게 구원이야. 하나님 뜻이야. 거기 출애굽 기억해야지. 너희들 구원을 평생토록 기억해. 평생토록 구원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주셨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 있다가 이제 주인이 부인을 줬어요. 그리고 해병대가 나갔는데 자유자가 될 몸인데 어떻게 해요? 상전을 사랑하고, 상전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 된 예수님, 남편 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네.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서로 종노릇하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 자매에 대하여는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겨준다는 말이에요. 서로 종된 관계로서 서로에게 대하여 내가 내 멋대로 못되게 할 자유가 있지만 사랑에 종되어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서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밑으로 좀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유자이길 포기하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에 관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죄와 욕망과 세상 신의 탐심에 종되어 살아야 할 우리를 주께서 또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매여 서로에게 또 종노릇하는 또 섬기는
그런 자들로 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